어떤 목사님이 아들 목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 목사가 들어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아, 뭔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자동차가 3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말짱하지 뭡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단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아버지 차는 5바퀴 굴렀나요? 아니다. 나는 1바퀴도 안 굴렀단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굳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평소에도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하게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면 즐거워집니다. 감사하면 사는 곳이 곧 작은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증기는 태양이 비치면 하늘로 올라가지요. 자꾸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 여름날 장대비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까? 먼저 교만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감사하는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성공했는데 무슨 감사야? 내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줘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무슨 감사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서 자식들이 성공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감사하는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내가 아무리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비와 영양분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는 맥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일명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주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 속하는 절기인데,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절 역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나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데, 첫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새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결국 맥주절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오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까지 헤아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별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논에서 거두는 소출이 없고 밭에서 거두는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생을 살면서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오늘의 삶을 지탱시켜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탱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가정을 돌봐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누가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찬란한 태양빛을 비춰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심장은 하루 동안에만 자그마치 10만 3,700번을 뜁니다. 수명을 70세로 잡으면 평생 27억 번을 뛰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박동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한 번 박동시켰는데 평생 27억 번 혹은 28억 번 혹은 30억 번을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놀래야 되는데 놀래지도 않아. 뭐 계속해서 충전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박동시켜 주시면 평생 수십억 번을 심장이 뛴다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은 하루에만 무려 1억 6,800만 마일을 달립니다. 하루에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십니까?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뛰어주고 혈액이 먼 거리를 달려주고 세포나 적혈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눈의 근육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뇌세포가 기가 막힌 구조로 상호 연결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뛰어주고 내가 무슨 힘을 그리 많이 써서 혈액이 그토록 먼 거리를 달려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세포나 적혈구가 그렇게 끊임없이 탄생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나의 힘과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많은 항성들이 창조 이래로 똑같은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세요. 스스로 낮과 밤을 언제나 정확히 가져다 주지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져다 줍니다. 봄이 왔다가 바로 겨울이 오거나 겨울이 지나간 후에 가을이 오는 일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계절이 바뀝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운행은 너무나 정확해서 일체 사고가 없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는 결함이 있어서 회수해 가는 일이 있어도 해와 달과 별이 고장나서 회수해 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결함이 있어야 가져가서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합니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센터는 있어도 태양센터나 지구센터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지구센터 본 적이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생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 시간을 알려주는 작은 시계에는 감사할 줄 알면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히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온갖 계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늘을 보고 감사, 땅을 보고 감사, 식구들을 보고 감사, 성도들을 보고 감사, 꽃을 보고 감사, 과일을 보고 감사, 태양을 보고 감사, 스쳐가는 바람을 보고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한 번은 SBS 창사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청중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속에서 연주회가 끝났고 청중들은 열렬하게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앙코르 곡은 보통 2곡이 관례지만 그날 조수미 씨는 무려 4곡이나 불렀습니다. 그래도 청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그녀는 잠시 간증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처럼 환호를 받고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평소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사전에 약속이 없던 곡이라 조수미 씨는 그냥 무반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시간 눈을 감고 노래하는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여자요, 감사하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찬송이 끝나자 홀을 가득 메운 4천여 명의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물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에 무슨 예물을 바쳤습니까? 하나는 번제의 예물이고 하나는 소제의 예물입니다. 이 중에서 번제는 소나 양을 바치는 생명의 제사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 곡식 가루를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그 소제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생명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듯이 농사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농사는 계절과 자연의 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써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다는 고백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의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사람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찾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함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바바라 존스는 본래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 치여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 집을 나가버렸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파견되어서 18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불행한 일들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에게는 계속하여 불행만 닥쳐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여인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마음을 고쳐먹고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입만 열면 감사한 조건을 찾고 늘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겠구나. 그녀는 먼저 베트남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무려 5만 8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부모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위로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런 이들을 도와주는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얼마 후에는 미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사의 초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성연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았다면 더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로 사는 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역대상 16장 8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몰고 다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